옆에 있는 분하고 살짝이 살며시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우리 임선모 집사님은 부자지간히 쳐다보면서 웃기만 하시는 것 같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죠? 가정의 달을 정해 놓고 집중적으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첫째 주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자녀들이 얼마만큼 믿음으로 바르게 잘 자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두 번째 주간에서는 참 효도하는 복 있는 사람에서 참 효도는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이 참 효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참 행복한 가정, 그런 거짓으로 행복한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죠. 사람들은 잘 몰라서 육신적으로 뭔가 조건이 다 채워주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잖아요. 능력 있고 거기다 멋있으면 더 좋고, 능력 있고 멋있고 이쁘고 건강하고 돈 있고, 그런 가정 세상에 있을래나? 하여튼 간에 그렇게 채워지면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푸른 꿈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렇게 멋있는 남자, 아주 예쁜 여자, 그리고 능력 있는 남자, 참으로 내조를 잘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야말로 글쎄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울 정도로 살았다 한다 할정 주 바뀌면 그거는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게 가정이 됐든 사회생활이 됐든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참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참 행복한 가정. 근데 그 행복한 가정의 중심은 부부잖아요. 부부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부에 관한 메시지인데, 늘 제가 부부에 관한 메시지를 할 때를 생각하면 제가 워낙에 착한 목사이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요. 왜요? 홀로 사시는 계시는 분들이 마음에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어르신들은 말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전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떨까? 이래서 조금은 마음이 부담감을 가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음이 다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다 아멘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소화시키면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겠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연세가 높으신 분들, 이제 무슨 낙이 있다고 이제 새로 가정이 이루어서 이제 이런 부부의 행복을 찾아보겠는가 라고 그렇게 일찍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영감님이 있으면, 좋은 할머니 있으면 만나시라 그랬죠. 그게 허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은 주 안에서예요. 그렇죠? 참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말년에 고생시키지 않을 만한 사람 잘 만나면 90이 되셔도 괜찮아요. 100살이 되어서도 괜찮아요. 시집 가는데 영감님들 데리고 오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됩니다. 시집을 가고 싶은데도 홀로 된 분들이 자녀들의 이목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또 망설이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그때에 50초에 50대 안 돼서인가 50초인가에 홀로 되셨는데요. 내가 그때 생각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걸로요. 이렇게 생각을 되어가지고 뭐 중매가 오고 막 이러는데 무슨 나이가 많은 늙으니까 뭐 이제 시집가고 장가고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었다고요. 근데 이 나이가 50 지나고 60이 돼가도요. 그거 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 참 우리가 철이 없었구나. 우리가 정말 그때 그 좋은 영감님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참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철이 들고 나서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좋은 남자 혹은 좋은 여자 있으면요. 만나서 결혼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또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적이 아닌 건 아닙니다. 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또 십장가 가지고 믿음 뭐 된 것처럼 안 돼 있기 때문에 참 더 힘들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적이라고요. 부끄럽고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난지를 알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아멘.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요. 이 믿음이 정말 아멘하는 그 믿음이 사실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고요. 비유적으로 말입니다. 그 말은 뭐라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가정이 지금 되었든 안 되었든 상관없이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제가 한글로 표현할 게 없어서 표현을 항상 어마어마하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요. 우리는 왕이라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몰라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왕적인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왕이라니까요. 그 축복을 다 잊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의 어떤 삶에 관계없이 우리 개인이 왕적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믿음인데요. 어마어마한 복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준 줄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례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생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복이에요. 행복한 가정의 중심은 부부거든요. 그렇죠? 부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다르게 보여질 겁니다. 그렇게 없이 여기고 그렇게 한착해 여기고 허접했던 그 남편, 그 아내들이 정말입니다.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그게 우리 믿음이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존귀한 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정성이라고 해요. 가정의 축복,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우리의 개인을 통해서, 개인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나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닌 좋은 집에서 넓은 평수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 부르는 그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막연한 게 아니에요. 뭘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개인이, 그 가정이 그야말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복음을 바로 알고 믿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 개인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가 행복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안 된 만큼, 믿음이 안 되어지는 만큼은 어쩔 수 없이 개인도 예수 믿는데도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알긴 알겠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그 개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잘 진단해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라는 곳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이면 진짜로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이게 좋다는 의미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냥 방긋방긋 웃고 너무 그냥 행복한 그냥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막 보고 싶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보고 싶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갔는가 성도들이 막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회에 오면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대. 목사님 전에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도 있었는데 그거 왜 없앴습니까? 너무 좋은데 그런 사람. 이야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냥 뭐 집에 그야말로 우리 옛날 속담 맞대로 집에 엿붙여 놨어요. 왜 그렇게 도망을 빨리 갑니까 글쎄. 그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뭐가 정상?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쉬어져가면 갈수록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 행복하고 목사님 만나는 게 좋고 아멘. 성도들 만나는 거 좋고 막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기쁘고 즐겁고 휴게실에 만나서 장학금고 몰기 위해서 커피 한 잔 사서 마시는 거 그래서 얘기 담소하는 것도 좋고 말이죠. 이게 정상이고요. 아직도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빨리 도망가는 것도 정상이야. 너무 따분하잖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려니까. 그것도 정상이야.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목회자들이 설교해 보면 아주 너무 은혜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성도들을 원합니다. 뭘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신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이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요. 예고편부터 미리 좀 얘기해 놔야 되겠어. 다음에 어디 안 가게. 점점 날씨가 좋아서 어디 갈 것 같아요. 진짜 참 소망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참 소망이 있는 자녀들. 어떤 가정인가? 진짜 복 있는 가정 어떤 가정인가? 이걸 제대로 다음 주에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도 제대로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가정이 말이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고 있죠. 때때로 아직도 싸운다고요? 저도 그래요. 때때로 한 번씩 합니다. 근데 그 횟수가 많이 줄어져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안 싸우지만 어쨌든 그래서 싸우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싸우면 행복이야. 그것도 또 요거만 또 싸우는 것도 행복이야. 요거만 듣고 가지고 이 은혜 믿게 목사님 이상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바탕 싸우고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타락한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여보 당신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야. 나도 그래서 필요한 자야. 할렐루야. 그리고 더 가까워지고 뭐 이렇게 싸우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웃자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천국, 지옥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생활이 우리 개인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옥이라는 것은 나중에 그 고통당하는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세계는 지옥입니다.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지옥입니다.
그 가정이 지옥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늘 왼수 같은 사람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그렇게 원수처럼 누가 세상에 사는 말씀대로 평생 원수로 살아간다면 그게 지옥이 아니고 어디겠어요? 지옥이거든요. 일부 예배에서는 이런까지 밝히면서 연예인 목사 부부 가정 그냥 계속해서 막 복음 전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웃기고 하면서 사람들 모이고 그러더만 교회도 깨지고 가정도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이혼 단계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아시면 알잖아요. 누군지? 그거 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의 믿음이 넘쳐가면서 웃겨가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복음이 안 된 만큼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그게. 세상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가정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음 안에 바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되어 가면 갈수록의 하나님의 나라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옥을 세상에서 그 세상이 아닌 그 가정 속에서 이미 지옥을 체험하면서 고통 중에 참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세워져 가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참 복음을 바로 누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권세 있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위적인 삶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어둠의 세력은 무너지고 그 가정은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더 좋겠죠. 더 복음을 찾아가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바로 들어오면 밝아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야말로 빛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빛을 바란다면 어둠은 사라지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같이 아직 어두워져 가지고 같이 혼돈해 가지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더 많아져요. 더 짜증나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을 찾아가잖아요. 빛을 찾아가잖아요. 생명을 얻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지금 바로 잘 가고 있잖아요. 그 남편을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가고 있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아멘.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은혜 받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은요,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처럼 뭔가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씩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미 육신의 삶을 살아온 만큼은 아직도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더 많이 보이죠. 그런데 정말 은혜를 지속해 나가면, 제대로 은혜를 지속해 나가면 조금씩 변해지는데, 조금씩 변해지는 것이 육신의 삶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가정이거든요. 이 가정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여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많이 그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강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혼율은 이 세계에서 1위라 하는, 이혼율이 지금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은 다 1등이든 1등에서 3등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열매인데 얼마만큼 교회가 복음을 놓쳤는지, 복음의 본질을 놓쳤는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잘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정의 복을 주셨는데,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건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의 역사거든요. 창세기 3장에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 행복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버리잖아요. 가정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 이 중심은 부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 철들면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철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철드니까 더 어린아이 같아져. 그래요. 왜 그러냐? 지금 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사람들은 더 좋아지는 가정도 있어요. 사실은요. 야, 아내밖에 없구나, 남편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철들어서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요, 살아오는 가정 속에서 너무 행복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른들 세계,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어른들 세계에서는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환경적으로 이제 그렇죠. 결혼을 했어요. 참 못 모르고 혹은 중매로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냥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결혼하고 또 살다 보니까, 아이도 낳다 보니까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고요.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20년, 30년 살아온다고요. 그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뭔가 좀 나 나름대로의 행복해 보겠다고. 여자는 혹은 남편도 여자도 지금 똑같은 거죠. 좀 속박되지 아니하고 좀 행복해 보겠다고. 지금까지는 참 참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말이야. 이렇게 늙어서 죽는 게 이게 끝이야? 그 세상 사람들 말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참 꿈도 많은 소녀였고 꿈도 많은 소년이었는데, 결혼하고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안 되네. 더 뭐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뭔가 만족함이 없어요. 참 이게 행복이 아닌데,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안 된 사람은 안 된 사람들 그 삶 속의 자기를 보니까 이게 뭐냐 말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저 영감탱이하고 살아야 돼? 저 할망구하고 살아야 돼? 이혼하는 사람들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요. 지금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결혼하고 초년에 3년에 이혼하는 것보다 더 앞서간대잖아요. 그걸 보니까 철든다고 해서 행복하지 이루는 것도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금 참고 그냥 그 상처 속에서 그럭저럭 다 어떻게 사는 걸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그냥 포기하고 인생을 살다가 끝날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성경에 보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이 있거든요. 아멘. 없다고요?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가장 가치 있는 이 인생을 살고 갈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지속해 봅시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설교하는 대로
그야말로 이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를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저는 분명한 것은 바로 복음을 바로 알아가는, 진리를 바로 알아가는 은혜를 지속한다면 가면 갈수록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가정을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들을 제가 일부에 비해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는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홀로 있어서 하나님 나쁘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여자를 창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가정 속의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지금 아담이 홀로 있는데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이미 한 가정을 계획하시고 여자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창조했죠. 믿으십니까? 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결혼식 할 때 불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례할 때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면 보니까 이렇게 비웃는 듯한 얼굴들이 그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라고 동물의 세포 하나를 뽑아가지고도 복제 동물 만들잖아요. 그렇죠? 복제 동물 만들잖아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과학이거든요, 지금. 사람이 지혜거든요. 복제 동물 만든다고요. 똑같은 개를, 똑같은 송아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뭐 가지고? 그 세포를 가지고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초과학적이라니까.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막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혼란이 오잖아요. 그게 말세의 지금 징조예요, 사실은요. 사람들도 벌써 동물의 세포 하나 가지고 복제 동물을 만들어내고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갈빗대 아니야, 그냥 조금만 뽑아도 되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이잖아, 이게. 그래서 갈빗대라는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직접 주례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남자를 잠들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 앞으로 동물들의 세계를 보게 했다고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 사랑하는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때 아담이 지은 이름이 사자, 호랑이, 곰, 토끼, 또 뭐 있어요? 하여튼 간에 여우, 다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보통 지혜가 아니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동물의 성격, 그 동물의 가치를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게 창조된 아담의 지혜요, 능력이라고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건 맞죠? 그렇죠? 아멘. 자, 우리가 흔히 이거는 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있는 건 강대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강대상이라고 우리는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렇죠? 그냥 식탁이 아니에요. 강대상. 여러분이 앉은 것을 의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왜요? 이 특성을 알기 때문에. 여기 설교하는 이것은 강대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앉는 것을 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 특성을 얘기하고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담이 동물의 그 성격, 특성, 그 가치를 알아보고 이름을 탁탁 지어준데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이 지혜가 뛰어난 것이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지어주면서 하나씩 전부 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허거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는지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어떻게 부르시나 어떻게 하나 하나님 보셨는데 이름을 정확히 다 잘 지어줬어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미 여자를 창조하기 전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동물들을 잘 봐가면서 동물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면서 뭐를 깨닫게 하냐 하면 나는 혼자구나. 동물들도 다 제 짝이 있는데 나는 혼자구나.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저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홀로 이렇게 있는구나. 근데 동물 속에서는 자기와 같은 자가 없잖아요. 자기와 같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와 말하자면 격이 맞는 것이 없잖아요. 이거를 이 아담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구나. 내니면 어디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 배필을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하신다고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원하는 배필을 찾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 골라보셔야 돼요. 요새는 뭐 남자고 여자고 사는 게 다 그냥 여자들 특별히 여자들 직장 나가서 돈 잘 벌고 그러니까 필요치를 않은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다 짝 있게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보고 다 짝 있는 것을 보고 나도 나에 맞는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좋은 겁니다. 그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래서 동물들을 다 이름부터 짓게 했다고요. 내 님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고 너무 이상형을 찾지 마세요. 너무 이상형 찾으려고 그러면 평생 가도 십상가 못 갑니다. 그냥 저 사람 믿음 생활하고 저 사람 같다 그러면 그냥 결혼하세요. 그냥 결혼하세요. 이게 내 딸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다마는 하여튼 간에 그래야 돼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저것 따지고 외모는 어떻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계산이 오거든 사실은. 그래서 결혼은 한 20대 그냥 초반에 그냥 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5살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학교 공부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말이죠. 하여튼간 저는 빨리 결혼하는 게 좋게 생각 들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상형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그냥 바로 신혼 여행 가가지고 이상 그 생각하고 있던 게 다 깨져가지고 그냥 바로 갈라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 이상형은 없어. 왜? 제 아래 있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더 웃긴 게 있기냐?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것도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한 며칠 만에, 한 1년 안에 그냥, 이거 이상형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무너져야지 뭐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네. 그렇게 얘기한다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 아래 있는 인간은 다 이상형이 없어요. 그냥. 결혼하고 많이, 결혼 초에 있는 분들 혹시, 이제 보이는 순간에 허물이 보는 순간에 실망하고 아이고 예전에 안 그랬던데 연애할 때는 안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연애할 때는 다 그냥 거짓말도 많이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해야 돼. 결혼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가야지 정확하게 내 이상이 많은 사람 없어요.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 아내가 얼마나요, 키는 작아도 얼마나 도도하게 그냥 콧바람 쉥쉥 내고 그러는지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살살 거짓말도 하고요. 결혼하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뭐 외식하고 영화 구경 가고 가기 뭘 가, 결혼하고 안 갔지. 갈 형편도 못 돼서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긴 하더라고. 어쨌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대상을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여자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떡하니 그냥 여자부터 그냥 이렇게 창조해놓고, 야, 너 아내 해. 그러면, 이래저래 따지고 이상하게 만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러면서 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동물들을 다 보는, 이름 지어주면서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서 내 짝은 어디 있지? 내 님은 어디 있지? 나와 저기 동물은 안 맞거든?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 있을 때 딱 창조해주고 있죠.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면 좀 뭐가 안 되져야, 좀 무너져야, 그래야 자꾸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아. 사모하는 같은 게 아니라 그래 보니까.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참 들어가 봅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여자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갈빗대라는 그 말이요. 그 창세기 1장, 2장, 3장 참 중요한 거라서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내용들이거든요. 우리 남자 여자를 창조하는 창조의 원리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문을 다 뒤져봤거든요. 갈빗대라는 그 말이 세라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그게 뭐냐 하면 옆구리라는 말 같은 거예요. 옆구리라는 말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옆구리라는 말과 같아요. 아담을 그렇게 해서 잠들게 하고, 잠들게 한다라는, 잠든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거는 쇠나라는 그런 말인데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잠든다 그랬죠. 그렇죠.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사로는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할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자는 걸 표현하는데, 지금 그 단어가 여기에 아담의 잠들게 하시고라는 그 단어 같은 단어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에서 옆구리에서 누구를 만들어냈어요? 하와를 만들어낸 줄 믿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를 염두에 잘 두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참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를 이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진한 사랑의 고백인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은혜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여자를 볼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꼭 오늘 저녁에 꼭 그렇게 하세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이건 남자도 여자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진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동물들은 다 지짝이 있어서 행복하게 사는데 아담은 혼자 있다가 자기와 같은 그 사람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결혼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아버지가 결혼시켜주니까 너무 좋고, 내 살 중에 살을, 뼈 중에 뼈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평생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도 못 들었는데 무슨 내 살 중에 살아 뼈 중에 뼈 중에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하는 그런 얼굴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한번 좀 안 돼도 안 돼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연합된 거죠. 그렇죠? 결혼의 축복이잖아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그만 생각해 보세요.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스스로 벗은 몸 볼 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부끄럽지 않지. 배가 좀 났구나, 뱃살이, 베들레헴이 많구나, 이 정도는 하지. 그게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죠. 그렇죠? 남에게 보인다는 건 부끄럽죠. 그렇죠? 남에게 내 몸 자체를 아무리 훌륭한 몸을 갖다 도 남에게 보기는 부끄러워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가 아담을 볼 때 부끄럽지 않다는 건 뭐예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지요? 그렇죠? 나를 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라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한 몸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윤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나를 보는 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부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 아내를 볼 때 남편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과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아내를 대할 때, 아내를 쳐다볼 때, 남편을 쳐다볼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편을 숨기고 아내를 숨기는 일이 있으면 부끄럽습니다. 그게요. 쳐다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할게요. 우리 남자들 딴 주머니 차지 마시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자들 남자 똑같아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가슴 풀고 살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잘 깨닫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여태까지 졸았어도 지금 한 5분 정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본론이고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겠다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죽게 했다는 그 말과 똑같은 걸 했죠. 그리고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어냈어요. 그 부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가장 아름다운 가정,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순종하고 도와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그런 가정이라고요. 아멘. 맞잖아요. 아내를 볼 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내 살 중에 살이고 그 남편에게 나왔기 때문에 내 주인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깨졌어요. 이 사랑이 깨졌어요. 둘이 한 몸을 살고 사는데 따로따로예요. 각자 각자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다툼이 일어나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복했던 그 가정이 깨졌다니까. 지금 인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세상의 가정이거든요. 지금요. 부부가 깨지니까 자녀 문제 오지요.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함께 도와가면서 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게 될 그 가정, 그 부부가 깨지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깨지니까 모든 게 다 깨져버렸어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떠난 죄 문제 말입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행복한 척하고 행복한 삶 산다 할지라도 그건 포장입니다.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참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니까 그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쏟았다 그랬어요. 옆구리 아시죠? 옆구리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갈빗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옆구리의 피 흘림을 통해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2장에서 이게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안다고 그랬죠.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알게 되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정을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행복,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이 행복이 우리 가정 속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회복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강단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개인도 가정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회복되는 과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슴으로 잘 받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후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금 본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부분을 오후 시간에 또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 가정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정말 예수를 10년, 20년 믿어왔는데 정말 우리 개인이 행복한가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가요? 하나님 나라 이루었나요? 성경 말씀대로 남편을 주인처럼, 남편을 예수님처럼, 아내를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나요?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그리고 가정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